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하면서 대노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5장 5절에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도다. 내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들이 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지금 반기를 드는구나 하면서 다시는 벽돌에 쓸 집과 전을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직접 집을 죽게 하라. 벽돌도 직접 만들어서 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록원들이 때리고 더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해놓고 아니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과 노역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막 닥치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들어오지 않죠.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이전보다 더 삶이 나아지고 짐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가 씨알이 먹히지. 말은 그냥 나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해놓고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지금 전혀 안 듣는 판에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종이에요. 그죠? 대통령도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과 어떤 물질과 부귀영화에 내가 잃어버리거나 그것에 벗어나면은 임금도 왕도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에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규율과 법을 쫓아가면서 사는 세상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 건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의 종으로 살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왕의 종이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당신의 종,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는 바로 왕의 종이다라고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믿어지고 체감도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노역과 환경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더 열악한 환경이 지금 닥쳤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자신의 육신이 뭐 건강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환경이 더 나아지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가 예수 믿고 몸에 병이 나왔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불치병이 나왔단 말이야.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 나갔어. 이런 식으로 상황과 환경과 내 육신이 나아지는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고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듯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지금 형편으로서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확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애굽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요. 애굽의 재앙이 나타나고 유월절 사건으로 나타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서 체감되어지냐면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해요. 춤추면서 속옷치고 춤추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실감되기 때문에. 어떻게 실감됩니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애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원망과 불평과 바로왕의 노역이 심해지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믿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출애굽의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해서 세상을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잖아요. 먹고 마심으로 애굽을 벗어나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내 육신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려 하거나 체감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참여함으로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탈출하는, 출세상하는 그 과정이 내 마음속에 체감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거짓말이 뭐냐? 자꾸 내 마음이 세상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은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 속에서의 삶.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출애굽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노역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떠나거나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내 마음의 육신은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요. 건강해지기 바라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형통하고, 그걸 바라고 있어요, 내 육신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서 너의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보다 크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이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싸그리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해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다 실제적으로 죽어서 애굽을 탈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서 애굽을 벗어납니다. 광야로 나가요. 똑같아요.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안 떠나지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구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형통하고 싶은 것.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맞닥뜨리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어떤 죄악을 담당하셨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구나. 이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외모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뭘 미워하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로 하여금 출애굽 시키시려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주시는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에게 통째로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형통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상황과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이 병이 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이 흔들리고 계속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방향성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내 감정, 보이는 것, 형통, 상황이 나아지는 것,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거기는 안 찾아진다 이거예요. 오히려 세상 바깥에 계신,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고 나서 사이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자연을 통해서 또 내가 처한 상황들이 아버지 사랑으로 믿어지죠. 순서가. 그죠? 맞잖아요. 영원하신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밥 한 공기도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밥이 맛있어가지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아버지 사랑이 믿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에게 잘 쏟고 자신에게 쏟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가 주는 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노역과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고통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진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건데 그것은 뭐냐?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나의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면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할 때 진노하시죠.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 것까지 다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안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찾으려고 하냐라는 마귀에게 날마다 집니다. 마귀의 정죄에 당합니다. 자, 세상을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과 죄사함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죄사함 따로 세상을 떠나는 것과 따로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과 죄사함은 묶여져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고백도 하고 막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은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세상에 조금도 미련이 없고 오히려 내 마음이 지금 사람의 종, 조직의 종 묶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모든 상태를 자유롭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아멘. 나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내가 체감시켜 주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인생의 모든 짐들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도 된다. 돈 안 벌어도 된다. 이제부터 일할 때 수고하지 않아도,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라 직장을 가든 장사를 하든 가정에 있든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사람의 종으로 사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직장에 갔는데 사장이 자기를 잘라버리면 나는 이제부터 돈도 못 벌고 굶어 죽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도 항상 당당하죠.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근데 마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을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안심한 거예요. 안심. 아,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내가 돈을 더 잘 버는 것이 유익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것이 유익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더 가난해질 건데, 가난해지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출애굽.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깊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야 될 이유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과정이요. 그냥 압축된 것이 풀어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식상되어질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데 이 출애굽기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면서 적용을 하면서 나의 삶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와, 이게 정말 그렇구나. 실제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식적으로만 바뀐 게 아니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가보세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복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변화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만 드리는 것 외에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실제적인 출애굽기가 아닌 거죠. 십자가가 그들에게 실제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는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